오늘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에브레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피를 쏟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피를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했다라고 그 피소리가 지금도 아버지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가득히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새 생명, 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전인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고 그 의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정죄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는 패배한 적이고 정사와 권세가 다 깨어졌습니다. 마귀는 모든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되 패배한 적을 꾸짖어 쫓아내는 것이지 마귀와 동등된 위치에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또 미혹인들은 결박을 당하고 저주는 깨어지고 악한 귀신들은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워진 의인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몸은 땅을 밟고 있으며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으므로 내 안에 아버지의 보호자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너희를 끌어다가 재판관에게 넘길 때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에 많은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워진 것처럼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뜻을 합하여 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려고 그들에게 눈치를 보거나 또 힘쓰거나 그들에게 쩔쩔 매거나 그들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일원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꾸짖고 질병을 꾸짖고 명령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영광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만물의 영광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아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요 왕들과 권력자들의 영광도 아니요 또 빌딩과 차와 수많은 전자 물건들의 영광이 아닙니다. 새와 또 들판에 뛰어다니는 동물들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무와 물고기의 영광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아버지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거나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나눠먹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히 거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평강이 가득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기쁨이 솟구쳐 오릅니다. 믿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아버지가 부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유하고 아버지가
건강하신 것처럼 우리도 건강하고, 아버지가 지혜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고, 아버지가 평강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도 평강이 넘치고, 아버지가 생명이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 가득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평화를 누렸습니다.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병이 없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인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목이 말라,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그런 것에 목마르지 않고 사람에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형제, 친척, 친구,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권세를 행하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명령해서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질병은 떠나가라. 연약하면 떠나가라. 한 번이 아니면 10번, 20번, 100번이라도 꾸짖고 또 꾸짖고 또 꾸짖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통증과 의사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기록된 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에 하노니 질병의 영들은 떠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노니 모든 중량은 사라져라. 암은 사라져라. 통증은 떠나가라. 모든 신체 기관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이라도 명령을 내려서 모든 병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요. 나는 평생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가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살겠어? 너는 지금 있는 것도 너에게는 과분한 거야. 다 내려놓고 저 시골로 가. 다 내려놓고 저 쪽방으로 이사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금의 삶보다 더 낮은 삶으로 떨어지거나 내려가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크게 성장시키고 더 크게 부유하게 하고 더 크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만 계속 나아가야 되고, 도망을 가더라도 앞으로 도망가야 되지 뒤로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달려가고 앞으로 날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부유 믿음으로 무장하고 절대로 가난이나 궁핍함을 또는 밑바닥의 삶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결코 꾸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민족들에게 구워줄 만큼 부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나? 그러나 그 아파트 단지에 또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도 되나? 그러나 그 차에 회사의 회장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시계를 차도 되나? 그러나 여러분, 그 시계에 회사가 있고 그 회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채의 아파트, 수백 대의 자동차,
10대의 시기를 그들은 사고 팔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 포장마차에서 3천짜리 시계를 하나 사도 자기에게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3천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써버리고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좋은 시계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계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집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울놈에 사는 것도 과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투룸도 주시고 쓰리룸도 주시고 주님은 빌라도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넓은 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넓은 집에 누군가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구슬하고 또 이단들이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는 크신 분입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고 했습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10억, 100억, 1000억도 한 방울의 물같이 작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좋은 집들이 있으면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구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장해라, 더 큰 것을 구해라, 더 좋은 것을 구해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사전에는 포기가 없다. 내 사전에는 염려가 없다. 내 사전에는 중단이 없다. 내 사전에는 좌절이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아들아 딸아 1초도 염려하지 마라. 1초도 좌절하지 마라. 1초도 뒤로 물러가지 마라. 1초도 낙담하지 마라. 1초도 근심하지 마라. 1초도 힘들어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담한 자가 아닙니다. 또 좌절한 자가 아닙니다. 또 염려 근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조금도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조금도 부담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내 사전에는 부담이 없다. 내 사전에는 좌절이 없다. 내 사전에는 두려움이 없다. 내 사전에는 염려가 없다. 내 사전에는 낙담이 없다. 내 사전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다. 내 사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만 가득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믿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포기, 좌절, 낙담, 염려, 근심, 두려움 그런 단어들은 싹 다 지워버리십시오. 1초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1초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1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1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초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1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했습니다. 담대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연약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순간도 포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게 닥쳐진 모든 문제들은 티끌처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작게 긴다. 돈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그것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내 주위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건 모두 다 모래와 같아. 다 작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결제할 것이 있습니까?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작다고 생각하십시오. 결제할 것이 바다처럼 크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압도당해서
지혜가 떠오르지 않고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제해야 될 것이 통에 한 방울 물질은 작은 거야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해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밝게 웃으면서 춤을 추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다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십시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 나에게 지혜와 모략을 주신 모략가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인 부요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무장하기 바랍니다. 전인 가난에 대한 믿음을 버리십시오. 죄에 목마른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을 다 버리고 그런 생각과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의, 성령 충만, 건강, 부요, 지혜, 평화,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날마다 더 키워나가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